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8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이 지금 몇 주 남았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관찰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 고난의 길에 만난 사람들의 가운데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사나 인생사를 보면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어떻게 그 결말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무엇을 본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본다고 할 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약점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밖에 드러난 것만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죠. 우리가 봄을 맞아서 이렇게 화사한 이런 변화들이 자연에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때 땅 속에 이런 변화가 일찍부터 시작되었죠.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 밖에 이런 새싹이 돋고 또 싹이 트고 그 꽃들이 피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겉에 드러난 것만 볼 뿐이지 그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무엇을 본다고 할 때 가지는 약점은 우리는 모두 부분적으로만 볼 뿐입니다. 그 전체의 그림 속에서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자고 아무리 현자라 하더라도 무엇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이렇지만 미래는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것을 생각할 때 현재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현재 큰 역경의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고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을 보면 야, 저분 하나님 믿는 건 맞아?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관에 가시는 세상인데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진행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생각이 짧고 이렇게 신앙의 깊이가 낮은 사람은 눈앞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면 거기에서 막 이렇게 추풍 낙엽이 막 떨리듯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지금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 그 전체의 그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것. 자, 이렇게 세상사나 인생사가 그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확신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자연과학의 경우는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리를 근거로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에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체와 물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뉴턴이 누워 있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툭 떨어진 걸 보면서 왜 이게 저 사과가 떨어질 때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질까? 이걸 의문을 갖게 되면서 발견한 것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큰 물체가 이 사과라는 것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과와 지구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더 큰 물체여서 더 힘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다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점차 소멸돼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밝혀진 건데 지금 이 우주 자체가 그렇고 또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계속 생성 소멸 이걸 과정을 계속 겪는데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과학자들도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집에 있는 물건들 보고 또 이렇게 어디다 무엇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쪽으로 가잖아요. 허물어져 이렇게 흩어지는 쪽으로. 이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의 성질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 진리를 근거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우리 지구 옆에 화성이라는 행성에 우주선을 지금 쏘아 보내는데 그 우주선이 그 행성에 안착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한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구도 이게 돌고 있고 화성도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와 화성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로켓을 우주선을 쏘는데 이게 저 화성에 가가지고 딱 이게 안착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서 화성으로 우주선을 쏘면 가장 단시간에 가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야지 이 화성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성에 탐사선이 떨어져서 이렇게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5개월 지금 만약에 오늘 이게 지금 탐사선이 그곳에 안착했다면 이전 5개월, 6개월 전에 최소한 이걸 이 탐사선을 여기서 지구에서 발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지구와 화성이 막 움직이는데 이걸 6개월 전에 쏘면서
6개월 후의 상황을 보고 이게 돌아가는데 어느 상황에 이게 서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딱 그거 쐈는데 그게 안착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생각이 단순하면 별로 뭐 놀라운 거 없어요. 근데 생각을 좀 과학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지구에서 그 우주선을 쐈다고 해서 5개월, 6개월 후에 저 화성이라는 그 행성에 안착을 한다. 그래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왜 그게 가능하죠? 별과 별 사이에 이 태양계 안에는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질서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이게 질서와 법칙을 따라 이게 정확하게 이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가 그 질서와 자연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어떤 과학적인 법칙, 질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다 우주선을 쏘기 때문에 그 후에 5개월 후에도 거기에 딱 정확하게 안착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리를 근거로 해서 미래의 길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회과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회과학의 경우는 주로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통해서 밝혀진 진리를 근거로 해서 살아갑니다. 사회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대충 아무렇게 하지 않아요. 사회과학은 이렇게 뭐냐면 뭐 사회학 또 뭐 심리학도 이 사회과학의 일본입니다. 그다음에 역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통계를 내서 인간의 활동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많이 검증해서 이렇게 그 일반화된 법칙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것을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 그걸 진리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법칙을 만들죠. 김동일 교수님이 쓰신 책을 제가 보니까 그분이 영문학자이면서도 또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역사의 길은 자유를 위한 길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주제는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오는 여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한면으로는 맞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유가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인류 문화의 가치예요. 하지만 자유만 있습니까? 평등도 있습니다. 주로 보수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발전 과정을 이게 어떻게 정의하느냐 할 때 자유의 발전 과정이다 또는 평등의 발전 과정이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점점 더 발전해 온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삶을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죠. 여러분 국민들이 이걸 너무 쉽게 이게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그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 자유를 쟁취한 것은 정말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놓고 자유를 얻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그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계속 독재와 싸우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너무 쉽게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 쉽게 그걸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인지 뭘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협조하는 것인지 혹은 지식인이라면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인류의 역사의 방향은 이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 정의의 가치를 향해서
이게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의 가치는 예수님 당시부터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싸웠던 가치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무튼 이 역사는 자유를 향해서 또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얀마의 경우가 지금 막 이렇게 자유와 인권을 지금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군부에 의해서 막 지금 독재를 하고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우여곡절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미얀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회과학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사회적 법칙을 이렇게 발견하고 역사는 이렇게 자유를 향해서 가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독재가 아무리 이렇게 판을 쳐도 결국에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이길 것이다. 그런 명분을 갖기 때문에 자유를 위한 투쟁에 생명을 걸면서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확신하며 살 수 있는가? 뭐 자연과학은 그렇게 한다는 것, 또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류의 미래, 물론 이 인류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인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너무 좁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확신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불확실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의 햇불을 들고 그 길을 전진해 갈 수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 더 이상 죄와 죽음, 탄식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그를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관찰하고 실증적으로 이렇게 연구했으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손에 한 문큼도 안 됐습니다. 역사 속에. 그때는 뭐 10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1만 2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수의 몇천 명 정도밖에 되지도 않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앞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줬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지구상을 덮어는 그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뭐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이 복음의 복을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절반을 뭐 육박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아마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의 역사관이고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관이 뭐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기독교인인데 그 역사관은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계관은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세계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의 이 흐름과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인류의 역사의 이 과정과 종말이지만 그것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포함되는 역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인류 역사의 미래가 그렇게 귀결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죄와 죽음이 없고 탄식과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종말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과 독립의 날이 올 줄 알고 애썼던 독립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 역사의 이 과정과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 제 마음이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성도님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너무 시야가 좁아가지고 나 한 사람 이렇게 이 땅에서 안온한 삶을 살고 이게 걱정 없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내가 가면 된다.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전의 세계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그 나라에 우리가 갈 거라면 왜 그 나라는 이 땅에서 힘을 떨칠 수 없습니까? 이 땅에서는 꿀먹은 머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백성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웃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역사의 이 과정과 역사의 종말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보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아닌 것들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 가치와 관계없는 그런 부정한 삶, 그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정의와 공평, 공전, 사랑과 생명 존중, 자유와 이런 섬김의 세상을 세워가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번에 LH 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땅 투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다 했죠. 근데 제가 보건대 이렇게 인류 역사의 세계관 속에서 또 역사관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은 지금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관점이 아닌 그냥 나 한 사람이 편안하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신 분,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부정적인 삶에 많이 아마 연루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뭐죠? 그런 우리 저기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뭐죠? 우리 학년직 정도 되신 분이면 나 일신상의 행복, 일신상의 나의 구원, 그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텐데 나는 무슨 공헌을 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무슨 공헌을 하냐? 나 한 사람만 겨우 나 목숨만 살리고 가?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초보자 이제 신앙이 낮은 사람은 그걸 그 정도 수준도 뭐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교회 신앙생활 하신 지가 10년, 20년이 넘어가신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있게 노력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여기 더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곧 인류를 위한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 예수님 주변의 상황은 살기와 음모, 배신의 분위기가 감도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마가복음 14장 정도 이 앞에 가면 막 가룟유다가 저쪽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 가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도 지금 그러잖아요. 최후의 만찬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아무튼 예수님께 나와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의 과정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기 무교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출애굽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음의 이 심판을 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장자들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백성을 죽음으로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이것은 비유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이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까요? 물어볼 때, 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여기서 성내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입니다. 성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가면 거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이렇게 해봐라. 그럼 누굴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보고 있으면 무슨 신비 종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뭐 이게 무슨 뭐 이게 은밀하게 뭘 이게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신약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지금 이 상황은 그 당시 모든 정황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모임만은 노출시키지 않고 비밀리에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은밀하게 하고자 그 다락방으로 안내하는 사람도 물동 위에 물을 길어가는 한 익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준비하셔서 그에 따라가서 조용하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과 만남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노출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성내로 보내면서 그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라 하시면서 자초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본문 22절 이하를 보면 그날 밤 그 준비된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무리에게 잡혀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곧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속죄의 죽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한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과는 오고 오는 이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칠 수 있는 놀라운 피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가 살 길을 영원히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날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할 이 그 다락방으로의 길을 안내했던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물 한 동이를 메고 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저도 처음에는 물 한 동이를 메고 갖고 갔다라고 해서 우리처럼 머리에 뭘 이고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런 머리에 일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게 2000년 전의 상황이니까 그때는 아마 이 동물 가죽들 있잖아요. 동물 가죽을 이렇게 아마 물통을 어떻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아마 하나 걸쳐 매서 이렇게 갔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 정도. 여기 지금 여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남자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튼 그가 물 한 동이를 메고 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물 한 동이를 메고 간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드라마의 관점에서 보면 무대 위에 주연이나 조연도 아니고 그냥 작은 단역을 맡은 사람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 물을 이렇게 메고 가다가 아마 제자를 만났을 때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던데 혹시 당신이 사는 집이 어디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우리를 좀 안내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날 따라오시오 하면서 아마 자기 주인의 집으로 이렇게 길을 안내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가 전부였을 거예요. 영화로 보면 여러분 영화가 다 끝나게 될 때 조명이 켜지고 자막에 등장인물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연이나 조연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끝에 보면 인물
1, 2 가지고 사람 이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역할을 맡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일을 했던 그 사람 자신도 자기 역할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분명히 예수께서 인류 구원의 드라마를 성취해가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물동이를 갖고 가는, 메고 가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갈 때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길을 안내하는 사람, 길잡이라고 하죠. 처음 가는 길에는 이게 잘 모르잖아요. 길잡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을 잡아서 길을 안내해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익명의 그 사람이 제자들을 자기 집주인에게 안내해주지 않았다면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그 주인의 집으로 길을 잡이 역할을 딱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며 삽니다. 또 역사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에게 각각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주었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물을 길어가던 그 익명의 인물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길을 성실히 안내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우리 인생에는 주어진 과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과제는 한 가정의 가장과 남편으로서, 또는 그 가정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또는 한 지역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또는 그 교회의 장로와 권사의 안수집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선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자신의 직분에 맞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제 가정에서 가장과 남편으로서 자녀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격려하고 아내와 협력해서 가정을 천국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 순천 은성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진실함과 사랑으로 목양하고 성도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영적 지도자들과 선한 연대를 이루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사랑, 공존의 삶, 더불어 사는 삶이 실현되도록 하는 책임이 제게 맡겨진 과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과제가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순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먼저 알 것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더 받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한 고난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세상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고 제사를 파송했고 그들에게 너희는 이 일을 하라 맡기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그렇게 가르치고 유언처럼 가르치고 성찬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자신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만물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님으로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역사의 종말은, 규결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세상, 정의와 공평과 사랑, 진리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이렇게 그분 안에서 이렇게 통합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을 회복하셔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방향은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도 힘차게 가고 있어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보여요, 보여. 그 길을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따라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는 세상에 그 헛된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의 삶에 그런 모든 것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삶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심으로 삼고 너의 삶의 질서를 잡으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 자신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욱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세워질 때 나의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 본성 중심의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시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속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다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백골이 진토된다 할지라도, 진토된다는 것은 티끌과 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의 보좌 옆에 함께 서는 영광을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이 역사의 장중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힘있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역사의 종말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걸고 그 중심에 맞춰서 내 삶의 질서를 잡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의 종말에 완성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서 있든 간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니 가정의 한 주부고 작은 일을 하는 그런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성실히 내게 맡긴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